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직장도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제정하신 곳도 가정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하신 곳도 바로 가나 혼인잔치, 즉 가정을 이루시는 곳에서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때 교회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는 표현가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기뻐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다양한 기능에 대하여 사회학자들은 첫 번째는 출산과 양육의 기능,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 세 번째는 정서적 기능, 네 번째는 학습의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의 기능을 가진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이트라는 단어는 가족 혹은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가정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정을 통하여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함은 성경과 더불어 이미 오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되어 왔습니다. 한자성어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가정에 평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의 명나라 구준이 지었던 대학 연의보에 보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말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자신과 가정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또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일, 그 일도 가정을 돌보는 일을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고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소개되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의 가정은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모범으로 감아야 될 복된 가정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사무엘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그런 복된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의 가정에는 충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기서 앞에서라는 히브리어로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신앙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무엇 앞에라는 라틴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언제나 자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신앙과 삶을 가장 대표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유혹 앞에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아멘.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체면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는 인식으로,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충성이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엘리의 몸종이었지만 그는 엘리 대제사장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신앙과 삶을 살았습니다. 솔직히 사무엘은 본인 스스로가 성전에서 살겠다고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불임의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원통함을 풀고 아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나는 기도했고 서운했으며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젖대기를 기다렸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때 아이를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짐작컨대 그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기 위하여 말이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화장실 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했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말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서원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 아들을 낳기 전이나 낳고 나서 똑같은 말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좋아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은 이처럼 지금도 말과 마음이 바뀌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나와 같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런 충성스러움은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말에도 의사 집안에 의사나고 판사 집안에 판사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충성하는 사람의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자신이 서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어머니의 일방적인 서원에 의하여 성전에 올라와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 홀로 외로움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성의 삶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언제나 충성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들은 자녀들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가정, 바로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혼여행지 중에 하와이가 있습니다. 요즘 하와이가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재산을 잃게 되죠. 기원 후 79년 이탈리아의 폼페이에서도 이런 무서운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폼페이에 있는 베스비우스 산에 용암이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내뿜게 되었고 결국 그 산 밑에 있던 폼페이시 전체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고학자들은 이 폼페이 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을 지키는 보처병의 시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 무기를 들고 얻어서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에드워드 포인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영국 워커 미술관에 가시면 이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그림 밑에 그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고 붙여두었습니다. 병사의 두 눈은 이글거리며 내려오는 용암을 보듯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두 발은 조금도 미동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위의 그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혼란과 신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부모들과 자녀들이 있는 가정, 바로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며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환난과 핍박 주에도 성도는 신앙집 이 신앙 생각할 때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무엘의 가정은 충성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의 가정은 연합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19절에서는 사무엘의 가정이 매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매년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뿐 아니라 그의 남편 엘가나도 동참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과 함께.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은 연합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연합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지휘자인 김예일 집사님은 취미가 낚시라고 하지요. 보통 그런 분들의 아내들은 낚시하는 남편을 아주 싫어합니다. 휴일마다 낚시하는 남편 좋아할 아내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주자인 우리 임지연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취미를 아주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남편이 잡아오는 고기를 먹는 즐거움이 너무 기뻐서 남편의 취미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덩달아 아들 하람이도 아빠가 잡아오는 고기를 아주 잘 먹는다고 해요. 이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이렇게 연합하는 가정은 우리 김예일 집사님의 가정뿐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런 가정이 소개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콧노래를 부르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는 37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38살에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지금도 콧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웃고 날마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귀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은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목사님, 방금 읽은 3절에서는 부부의 연합함이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22장 3절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먼저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아침 잠이 없으십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그 시간대에 누가 깨어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갈 때 그의 아내 사라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저 마을에 아니면 시장 갔다 온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사라, 여자들에게는 일명 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감각이 있고 본능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거짓말하면 다 알아챕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떨리는 눈을 보며 사라는 물었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느냐고. 아브라함이 밤새 잠을 한숨 자지 못하고 밤새 뒤척이며 분명히 잠을 잤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잠을 잤던 사라는 분명 아브라함이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남편이 아침에 아들을 데리고 나갈 때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사라는 이미 100년을 넘게 아브라함을 살았습니다. 척하면 삼천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이 남편이,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할까 사라가 몰랐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일어났을 때 사라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분명히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잠이 없지만 어떤 분은 잠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라가 아침에 잠이 깨어 있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22장 3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던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명의 존과 어린 아들 이삭을 깨웠습니다. 이때도 과연 사라가 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그 나귀에 실었을 때 과연 나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참고적으로 이 나귀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나귀 소리입니다. 이게 나귀 소리예요. 이 나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속 잠을 잘 수 있는 여자가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내는 출산 이후에 밤에 우리 소리가 아무리 울어도 절대 깨지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엄마들은 아기들이 조금만 소리를 내어도 잠을 깨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라의 나이 90세 얻었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는데 사라가 계속 자고 있을까요? 조금 전 들었던 것처럼 나귀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가 계속 잠을 자고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의 안장에 여러분 나무를 실었는데 이 나무도 어젯밤에 팬 나무가 아니라 아침에 쪼갠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장작 패는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조금 출근하기 전에 자야 되겠다고 누워있는데 거실에서 아내가 설거지만 해도 짜증나는 게 아침 시간인데 이른 아침에 나무를 쪼개고 있는데 사라가 계속 자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라가 아침잠이 많고 무딘 여자라 해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사라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이삭을 깨우고 데려가는 그 이유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아침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사라가 아들 이삭을 순순히 보내주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전 밤날, 그 전의 밤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며 그 아들을 떠나보내며 사라는 그 아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하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있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고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고 언제나 형제와 자매가 주 안에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연합하는 가정,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런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33편 1절에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무의 가정에는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가정은 겸손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리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더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오늘 우리가 20절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가 누구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20절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난 후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아들의 겉옷을 쥐어다가 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위해 옷을 만들어 간 것이죠.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한나와 엘가나가 오늘 본문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한나와 엘가나가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었을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과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전에 있을 때 엘리는 그런 한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그 여인을 술 취한 여인으로 책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는 남을 향하여 책망하고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식 교육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두 아들이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라는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그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면에서 엘리 대제사장은 분명 한나와 엘가나의 종격은커녕 축복의 기도를 해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엘가나는 그런 목회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았고 그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이미 한나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았을 때부터도 계속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한나는 자신을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고 그를 판단했던 엘리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 핵심에는 언제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영적 불감증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범죄 때문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향하여 욕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엘가나와 한나는 목회자의 이런 연약함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존경스럽게 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께 담임 목사로서 사랑과 존경을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 여기시며 사랑과 존경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처럼 엘가나와 한나처럼 겸손히 담임 목사 영적 권위 아래 사명을 감당하시는 많은 귀한 겸손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나나 엘가나처럼 역시 엘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겸손한 성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엘리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고 엘리를 찾아갔고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기꺼이 받았으며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런 삶은 겸손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부모들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그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목회자가 인격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들이 바로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와 엘가나가 부족한 엘리를 겸손함으로 대할 때 아들 사무엘은 엘리를 겸손하게 섬기며 그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결국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 겸손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가정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충성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연합함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겸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을 보내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가정을 살피고 또한 오늘 주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 가문으로 이루시는 우리 귀한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가문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충성하고 언제나 주 안에 연합하고 그리고 겸손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축복의 가문으로 천대만대까지 이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